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큰 힘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좋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좋은 것을 하고 나면 혹은 좋은 것을 먹고 나면 또 좋은 장소를 가거나 멋진 장소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것을 즐기고 즐겁게 즐기는 와중에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까운 누군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이것을 즐겼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좋은 거 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은 아마도 그런 것들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함께 경험한, 함께 만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이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는 자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마 그 사랑, 그것의 기쁨, 그리고 그것의 완벽함, 그것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깊이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아마도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로마의 그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곳에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로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했던 터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너무나도 고귀하고 완전한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까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내 가족과 내 민족과 이 시대의 유대의 공동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이 끊어질 듯한 고통,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핍박받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 민족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로마서 9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우리 민족, 이 시대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나는 교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들을 붙잡고 이 공동체를 붙잡고 기도할 때만 이 시대를 지탱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오늘 바울의 기도를 모본으로 삼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에서는 민족과 나라를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큰 근심과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누를 범한 그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이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시대, 우리의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9장 3절을 보고 자신의 구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설령 나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이 끊어질지라도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민족과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주십시오. 나의 형제 곧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뉴스들을 보고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죠.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대체 시대가 왜 이러냐?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악할 수가 있냐? 정치권은 왜 저렇게 싸우기만 하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대체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배가 불렀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를 걱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긴 하지만 우리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는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 흐를 때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제발 그 사랑 받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리더들은, 이 시대의 리더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의 민족,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음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리더들은 시대를 향한 변화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은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생명과 능력으로 지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저출산의 문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둘이 만났는데요, 한 사람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대가 힘들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어렵게 밥을 먹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안쓰럽고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시대에 돈을 벌고 이 아이들을 키워낼 때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그 책임을 다하며 그 아이들을 키워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점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비판 불평만이 그렇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시대를 안 된다, 잘못된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잘못된 아우성들이 사단의 음성으로 그렇게 권세를 붙잡아 가는 것이죠. 아주 잘 살고 있고 아주 풍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점점 개인화됩니다. 코로나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무너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죄에 대한 판단이 정말 모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법이 무너지고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곧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돈을 쓰면 된다고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대를 붙잡고 있는 잘못된 악한 영들의 움직임들이 완전히 부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지탱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간절함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수일을 예루살렘을 붙잡고 민족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그냥 지나치면서 우리가 고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쉬지 않는 간절한 기도밖에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공동체와 시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의 손을 간절하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그 기도의 힘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지탱하고 붙잡고 반드시 승리케 해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시대를 향한 기도는 막 거국적이어서 다 모여가지고 막 하는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두 가지 공동체가 있겠죠. 아침에 떠나면서 혹은 출근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장소로 떠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죠. 내가 지금 이 떠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저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좀 역사 좀 해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식사하는 그 과정에서 식기도를 할 때 오늘 오전 중에 여러분 공동체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부족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공동체를 지켜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 여러분들이 그 때마다 기도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무너진 성을 간절한 기도로 다시금 세우는 세빛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민족에게 준 축복과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영적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앞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영적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든 보고를 하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며 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받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강조했습니다. 맞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민족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하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무언가를 꺼낼 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할 수 있잖아요. 해주실 수 있잖아요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그냥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를 쓰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빠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를 바란다면 그분은 가장 좋으신 분이요. 그리고 여지껏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한껏 앞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인지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할 때 이 시대와 이 민족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딱딱한 그 마음밭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노인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홀로 된 고아의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나는 너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일으켜 세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대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통해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금 보고 매일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시대를 변화해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절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거절이라기보다는 그 가는 방향들을 붙잡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해 이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나서 다윗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백항목 궁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지금 바울이 가진 심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가진 심정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큰 성전을 지어서 큰 무언가를 해서 큰 헌금을 해서 큰 무언가를 들여서 내가 해내야겠다는 상황, 그 마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것 아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 성전은 너희들을 향한 영원한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무언가 해드리려고 열성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절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제 심정이라면 저는 다윗 세상을 살다가 온 그렇게 변화되고 믿음의 1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좀 받아주시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는 은혜는 알겠는데 왜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줬으니까 저를 왕위에 올려주셨으니까 저를 사용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영원한 성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윗은 내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까 하고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는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성전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영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요, 다윗 왕이 자신의 뜻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다윗 왕이 했던 것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하시기에 내 뜻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앉아 엎드려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앉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붙잡고 한 영혼을 위해, 한 시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명예롭게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붐업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교회와 큰 높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높아져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 힘대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자가 아니라 제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려서 그 교만함을 멈추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제발 이 시대가 다른 복 말고 우리 한국이 풍성함과 잘 사는 나라 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 시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주고자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 말고요, 그 축복 앞에 내가 받길 원하는 그 축복을 굽히고 그 복 앞에 들어가 앉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들이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안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다른 것 말고 이 시대가 제발 하나님 뜻대로 축복받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새빛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빼놓지 않았던 것은요, 이런 기도는요, 유대인들도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의 기도가 단순히 조상과 하나님을 부르짖는 데 멈추는 간절하기만 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아까 읽지 않은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변화된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삶의 중심에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란 기도의 모든 내용과 목적과 그리고 기도의 모든 중심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진노의 관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가 단순한 간구의 후차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가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도에 없다면 그것은 주문이고 자기의 신념 체계이며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고 힐링하는 공간을 기도처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기도의 근간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단순히 축복과 무언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잘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시대의 어려움, 이 시대가 붙잡혀 있는 것, 이 시대의 성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하나님됨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강구하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뜻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말씀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 뜻대로 이 시대를 향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최근에 시험들을 봤습니다. 시험을 사례로 보면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쳐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 예수님 중심의 기도를 가르칠 때 그들이 바뀐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어떤 이 땅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정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점수 잘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만한 그 이 시대를 지탱하는 능력 그리고 축복을 그 기도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시대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기도가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공동체에 주시는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지탱하는 예수 이름으로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셨나요?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핍박과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 중에서도 그 시대에 십자가에 박혀 핍박받으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기도와 이웃사랑으로 이겨낸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중심이 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부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에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희락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화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핍박 앞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방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자리, 그리고 교회를 향한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붙잡는 기도를 동시에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 속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자리에서 시급으로 일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자가 이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의 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시대에 나타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맺히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 맺히기 시작할 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내 이름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시대들이, 내 가정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오래 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을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지나고 나서 어찌 보면 구원, 그 이후 바울은 어땠는가 했을 때 가장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대를 향해, 내 주변을 향해, 내 가까운 민족들을 향해 애통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와 이 시대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25처럼, 일제침략기처럼 그런 어려운 핍박의 상황이 되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니요.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는데 그 시대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핍박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 시대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낙스는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스코틀랜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목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스코틀랜드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기댄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지탱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시대를 구원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포함된 기도가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새빛. 아니, 목사님, 저조차도 살리기가 힘든데요? 우리 가정도 살리기가 힘든데요? 내 일터 안에서도 내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 기도의 용사, 이 시대를 살리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도 살리실 것이고 구원의 감격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나의 기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이 시대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놀랍게 살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용사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사명을 불같은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그 어떤 세상 것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기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강팍함과 또 이 시대의 용성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대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잊고 지낸 때가 많습니다. 통곡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새빛 기도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충분히 부유합니다. 넘칠 정도로 이 시대의 산물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와 각 공동체가, 그리고 먼저 우리 새빛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과 내 간구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그 한 분만이 남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민족과 우리 새빛이 다 함께 합심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